여러분 혹시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다 가지고 오시는 거죠? 네, 오케이. 교재 보면서. 그래서 제가 교재 있다고 믿고 안 쓰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쓰시면 돼요. 교재 보시면서. 자, 오늘 3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제목은요, 천국 호적 등본 열람입니다. 여러분, 호적은 뭐죠? 호적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호적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호적이 뭔지 다 아시죠? 호적이 뭐냐면 지역별로, 가족별로 호구라 그러거든요. 가족별로 어떤 사람이 가족에 속했는지를 증명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가족에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가. 그래서 호적별로 정리를 딱 하면은 그 혈통이 딱 결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제목이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는 것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하나님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열람한다는 거는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에 이 천국의 백성으로 속하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굉장히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엄청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막 전해가지고 영접해! 영접을 해! 영접을 하고 나서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많은 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 속이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조건 다 세상적인 것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내가 말해서 영접했다. 이것도 거짓말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했다 그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주변 랩런트들 볼 때 이런 거를 주의 깊게 좀 봐야 돼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조금 굉장히 순수해가지고요. 우리 때와 다르게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접했다고 해버리지 이런 애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포럼도 잘하고 막 영접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접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영접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영접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영접하고 나서 내 삶에 어떤 축복이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르지 않는 거죠.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죠.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딱 믿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쌀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쌀밥을 항상 즐겁게 먹었는데 그 쌀밥 때문에 내가 성인병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살도 찌고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됐어요.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진짜로 믿으면서 그래 쌀밥이 내 몸에 되게 안 좋구나 그러면서도 쌀밥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긴 먹어도 굉장히 주의하겠죠. 맛있지만 그러나 이걸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안 좋다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줄일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너무 계산적이지 않느냐 그렇지만 모르는 소리.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엉뚱한 세상적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이 책에도 있듯이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해방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입이 안 떨어지시는 분 아직 안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누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대답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믿은 말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보고만 해.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잘 보세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행복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요. 행복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행복을 따라 살아가고 행복을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고통의 원인, 문제의 원인들을 해결하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딱 놓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동산에, 그곳에는 물이 솟아나와서 4개의 강을 이루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근원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요거는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 왜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그 아담과 하와의 그런 상황은 사실은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벌거벗고 있었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날씨도 추우면은 추웠겠죠. 또 어디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도 긁혔겠지. 또 부부싸움도 했겠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걸 고통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너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눈만 뜨면 돼. 어디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에 눈을 한번 떠봐. 눈이 그전부터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 뭐예요? 네가 안 봐도 되는 거, 보지 않아야 될 걸 한번 봐.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너보다 더 큰 인생 살 수 있어. 네가 원하는 인생 살 수 있어.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느냐, 어떤 것에 내가 내 믿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행복한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에 두니까 그때부터 바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이 이제 심하다는 거예요. 원래 아이를 낳게 됐겠죠. 이것 때부터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원래 아이를 낳지만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나의 그런 삶을 같이 또 이어받아서 그 자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나 좋은 건데, 이제 이때부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이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가정 문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을 바라지만 남편은 부인을 다스린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면 우리 인생의 가정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남편을 고르는 거야. 고를 때부터 내가 원하는 부인을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바라지만 내가 원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날 다스리고,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오늘까지 왔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거 먹으려면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일까? 아니, 그 어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먹을 걸 안 줘서 이렇게 됐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었겠죠. 어쩔 때 배부르게 먹었으면 땡큐, 배고파도 오늘은 조금 주시는구나 이랬겠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는 거. 요거를 그대로 경험하게 만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내가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지나면 썩어버려. 그러니까 딱 그날 주는 일용할 양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딱 주인 돼버리고 사단에게 속아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만족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내 만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힘을 들여서 더 많은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아직도 떨스티한 이유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고 여러분들 이미 복음에 들어왔잖아요. 저 밖에 있는 분들 열심히 벌어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것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아프리카에 뭐 우간다 이런 데 갔다 오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안 갔다고 친다면 우간다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해 본 사람 있으세요? 없겠지. 없어요. 우주 바깥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No idea.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게 뭔지 우리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수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죽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는 죽는 거를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그거에 노 아이디어인데. 그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그 잠시 기간 동안 여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세상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마태복음 이 4장에 보면 지옥과 하나님이 없는 곳, 온갖 불과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고통받는 그곳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거지.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여러분들은 제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사실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 진짜 모든 사람이 80년, 9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10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자식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자를 따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인생의 현재 문제들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불신자 상태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같은 것을 찾는 우상숭배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아무리 해봐야 기도가 들으면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더 붙잡혀버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해보려고 자꾸 중독에도 빠지게 되고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그냥 단지 예수님 있으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것을 믿는 자에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문제조차도 끝나버려.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여러분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천국이 그냥 내가 어떤 분, 제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 다락방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는데, 원래 많은 분들이 천국 하면은 어떤 분은 모든 것이 하얀 곳이라고 생각이 된대요. 어떤 분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 저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곳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런 곳일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런 곳일지 아닐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천국을 잘못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숨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옛날에 카지노 선전, 잭팟 딱 터지니까 막 돈이 이만큼 막 나한테 막 굴러 들어와서 막 미녀들 옆에다 끼고 막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저녁에 막 나이트클럽 가서 막 먹고 막 스테이크 잘로 It's paradis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내가 이 땅에 착하게 사느라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가 착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면 나 서빙 듣는 사람한테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내 인생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하고 그냥 머리로 맞는 것 같다, 이거 안 하면 지옥 갈까 이래가지고 그냥 영접해 주지 마시란 말이에요. 영접해 주지 마시고 진짜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냐면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을 뜻한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도들에게 들어서 너희들에게 전달한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그냥 대표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은 게 아니라 대신해서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해서 죽으면 내가 대신 모든 사람 중에 내가 대개 한 명 죽어. 이렇게 하면은 대표성은 있을지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우리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서 현재 문제에 고통받고 미래에 답이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가 안 되죠? 자꾸 이런 중독이나 이런 것들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러면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중독했던 내 자신이 죽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죽지 않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문제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주고 허용을 하시지만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나가 아니죠. 예전에 원래 근본 문제를 몰랐던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근본 문제도 알고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는가를 아는 나잖아요. 그런 나로 지금부터 살아가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뭐죠?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하면 되지. 사복음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복음서가 뭔지 아세요? 왜 뭘 복음서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너무 간단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스토리가 써있는 걸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복음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이 뭐죠? 28장 끝에 18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네? 믿습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 뭐예요? 16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이 나오셔야지. 누가복음 몇 장의 마지막이? 24장 4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절 뭐예요? 21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모든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영접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죠. 믿으면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 은혜는 받으면서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 주님을 주님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맘대로 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마스터. 그리스도라는 말이 일반 명사로 쓰인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유명사로도 쓰여요. 주, 마스터,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겉으로는 모시지만 난 속으로 인정 안 해.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들이 그래요. 미국도 그렇죠. 난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진짜 받아들이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 주인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2장 9절은 뭐라고?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물과 상의 차이가 뭐냐? 상은 퀄리피케이션이 필요하죠. 상을 받기 위한 자격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으로 주는 건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거지 상은 안 받은 사람 섭섭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요, 선물로 주는데 선물은 뭐냐? 주는 사람 마음이야. 어떤 사람은 이뻐도 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도 줘요. 그죠? 단지 어떤 사람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줬어. 이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사명을 거기서 붙드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이거를 선물로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그것이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걸 잃어버리실 일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이름을 천국의 호적부에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차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하시고 관리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람이란 게 사단이 막 공격해가지고 그러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사단이요 사람의 부부관계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단 10초도 안 필요해요. 사탄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엉뚱한 텍스트 하나 오면 끝이야. 오빠 뭐해? 이렇게 딱 오면 완전 부부가 끝나는 거지. 아주 10초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 10초를 위해 사탄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딱 적어놓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천국에 호적을 낳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통장에 100만 불 있으면 지금 10,000불 잃어버리는 거 까딱없어. 내가 믿음이 딱 있잖아. 나는 내 통장에 얼마 있어? 100만 불. 봤어요? 못 봤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믿어. 그죠? 돈은 돈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하나님 자녀 되면 예수님하고 동급?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예수님이랑 똑같이 되는 건 아닌데 동급은 동급이에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고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다 떠나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능력 나타나네? 예수 믿었더니 축복 나타나네? 그렇다고 야 나 예수 믿어서 부자 됐어. 예수 믿어서 병 고쳤어.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이 뭐가 돼야 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 기뻐하는 거는 그 축복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이 천국 호적부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알았던 인물들하고 쫙 나오잖아요. 이 성경 구절 다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지 모세가. 그죠? 시편 그들을 생명책에서 주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들은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디 속해 있다? 천국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 제가 아무리 어디 가서 My name is John이요 이런다고 그래서 저를 미국 사람 볼 사람은 없죠. 한국 사람이야. 저는 호적이 대전에 있습니다. 아 시민권을 따고 나서 끝났나? 하여튼 거기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날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확신이 뭐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날마다 누리고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사실, 이 나의 배경이라는 걸 꼭 누리시고 내 이름이 천국 호적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의 얘기로 하면 하나님에게 인침당한 인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잃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신분권세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237 나라 살리는 전도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